이 땅 위에 원래 바람이 없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추위도 없었습니다. 더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특별히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이 땅의 모든 온도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패러다이스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감정으로 느끼고 과학으로도 생각하는데, 성경은 바람을 뭐라고 말할까? 성경은 바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이 땅 위에 부는 바람의 근원을 아십니까? 태양입니다. 태양이 그렇게 합니다. 과학하고 다르죠. 욥기 38장으로 가시면, 욥기 38장 중에서 2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느 길로 갈라지기에 동풍이 땅 위에 흩어지느냐? 아멘. 이 되시면 아멘. 이게 원래대로 해석하면 이래 돼 있어요. 빛이 어느 길로 갈라졌기에 동풍이 땅 위에 흩어지느냐 그랬습니다. 즉 태양빛에 따라서 바람이 생긴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햇빛의 강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바람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람의 근원은 태양빛입니다. 성령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바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가시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그것이 가는지 알 수 없음같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주님이 명령하시면 죽음도 불사합니다. 가라고 하시면 음성을 기울이셔야 돼요.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시면 되고, 회심하라 그러면 회심하시면 되고, 여기가 아니라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시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순종이 성령 충만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바람이 지멋대로 부는 것 같지, 소리는 듣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뭐뭐처럼 그러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령에서 태어난 사람은 바람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라기 4장 2절에 보시면 의의 태양이십니다. 뿐 아니라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든 만물에 에너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이면서 실제입니다. 그래서 뜨고 지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 확인하시면 바람이 햇빛에 따라 움직이듯이, 성령에서 태어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인다. 그런 놀라운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났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정확하게 1991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과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일행 중에 2명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슬픔에 잠겨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보라, 그날의 제자들 중 2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60스타디온쯤 되는 엠마오라 부르는 한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일어났었던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 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셔서, 이제부터 잘 보세요. 이 슬픈 사연을 잘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어. 주님이 돌아가셨어. 우리 이제 끝이야. 우리 끝이야. 유명한 제자 글로바입니다. 이 글로바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알페오의 다른 별명이에요. 그러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3일 전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3년 6개월을 같이 밥 먹고 살았다고. 군대 이전만 있어도 군대 전우가 돼가지고 한평생 친구 된 사람 하나 많은데 안 맞아요? 3년 6개월 갔다가 밤새도록 같이 밥 먹고 기적을 일으키고 목격하고 다 하고 복음 전파한 사람들인데, 이 글로벌하는 사람이 같이 가는데도 눈이 가려져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야.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너희가 걸어가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어떤 거냐? 왜 너희들 슬퍼하는데? 엠마오로 가면서. 그러자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당신은 예루살렘에 처음 왔나? 요즘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도 모르나? 나사렛 예수 선지자가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 예수님 가슴 터지는 거야. 예배에 수백 수천 번을 참가하고 30년 40년을 예수 믿어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야. 왜? 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는데 당신은 예수도 모르나? 당신은 예수도 몰라? 예수님 죽었잖아. 예루살렘에 처음 왔는가 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을 갑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을 그들에게 상세하게 풀어주시니라. 아멘. 그래도 모르는 거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다. 내가 부활한다 했는데 믿지도 않고 가는 거야. 12제 중에 한 명이 안 믿는 거야 지금. 그 도망가는 거야 지금. 예루살렘에 모든 체포령이 내려졌거든. 다 숨어 있어. 제자들이 전부 다 다락방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 글로바는 아예 도망을 가, 엠마오로. 그래 가면서 슬퍼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는데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어떤 일이 나느냐? 30절에 가시면 이들도 조금 느낌이 이상인 것 같아. 그래서 29절에 우리와 같이 머무시면 어떻겠습니까? 요 한마디를 했어. 뭔가 좀 이상한 거야. 느낌이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걸 반응이 온다는 건데, 반응이 있어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누군데 뭔데 이러고 있으면 절대 오늘 구원과 회심과 성령 충만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 약간이라도 반응을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뭐지? 이거 나한테 주는 거 아닌가라고 10,000,000분의 1이라도 진짜 반딧불 같은 빛이라도 비추는 순간 그걸로 구원의 빛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회심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도망가는 게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하는 거 아니잖아. 한마디 했어.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함께 머무소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나를 깨워주옵소서. 3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빵을 덮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인 거야.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자 주님께서는 순간 이동하셔서 공간 이동하셔서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봅시다. 무대를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돌무덤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같이 막 달려와서 묘실이라는 것은 돌무덤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돌로 된 무덤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돌 말아갖고 갖다 놔요. 그런데 이 돌무덤에 달려온 거예요. 왜? 뭔가가 있었어. 그래서 달려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야. 깜짝 놀란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중요한 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가버렸는데 예수님 시체가 안 보이니까 이러면서 막 충격받고 돌아가면서 일이 막 이제 막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다른 사건이에요. 그건 다른 무대에서 펼쳐지는 거고, 지금은 막달라 마리아의 시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묘실 밖에서 슬피 울면서 서 있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굽으려 그 돌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서 하나는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다른 발 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라.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육화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해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이. 여자여 어찌 울고 있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의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모셔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거라는 그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나 회심하고 싶어요. 나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주님의 일 하고 싶어요. 그런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옆에 계신데, 지금 돌이켜서 예수님이 서 계신데 예수님도 모르는 거야. 이게 우리의 상황이야. 우리의 상황.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자여 왜 우는데? 누구를 찾고 있냐? 그녀가 주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알더라. 주님이 말까지 하는데, 얘기까지 붙이시는데도 그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선생님이요, 누군지 모르니까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겼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러면 놀래기, 내가 그때면 기절했겠다. 동산지기가 내 이름 어떻게 하냐고. 그녀가 돌아보니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랍비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 지금 주님인 줄은 모르고 갑자기 자기를 부르니까 혹시 유명한 랍비가 나타나서 내를 아는 사람인가 이래 생각하고, 랍비십니까 혹시 이러고 앉았잖아. 이러고 앉았잖아. 오늘 넘어서야 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이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엄청난 사건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죠.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피 흘림을 하늘의 긍휼, 즉 하늘의 속죄소에, 긍휼의 자리에 뿌리시기 위해 잠깐 올라갔다 와야 합니다.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다가 내려와야 돼요. 그 전에 만지면 죽어요. 사람들이 신이시기 때문에. 만지지 마라. 그리고 가서 이제 피를 뿌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피가 지금 전 우주에 덮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전 우주를 덮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주는 물입니다. 우주는 물이에요. 이 우주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다 덮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 피를 뚫고 올라가는 거라. 우리는 참 눈들이 감겨 있습니다. 다시 무대를 디베라 바닷가로 가겠습니다. 지금 같은 사건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로 4절에 보시면 참 또 슬픈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지. 진짜 우리하고 똑같아요.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베드로가 바닷가로 가버린 거예요. 21장 1절 제가 볼게요.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는데 보이신 일은 이러하니라. 거기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에 있는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거기에 주님의 다른 제자들 함께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게 우리의 삶이 되버린 거예요. 주님이 한번 보여주시고 다시 지금 나타나기 일보 직전인데,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면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가, 수석 제자인 베드로조차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고 이제 옛날 직업으로 들어도 밥이나 먹고 살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부르신지 콜링을 이렇게 매일 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새털같이 많은 날, 주일날 오늘은 빠지고 다음에 듣고 또 오늘 왔는데 자면니까 좀 자고, 이거 내일도 바쁘니까 집 빨리 가야 되고, 이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같이 갔던 5명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한 배에 올라서나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아침이 되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아침이 되어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밥 먹고 살라고 미치고 팔딱 뛰고 그냥 허리가 빠지고 눈이 디비지고 그냥 막 사람도 속이고 그냥 시간도 속이고 예배도 빼먹고 그냥 이거 오만 핑계 무슨 핑계 다 대면서 밥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해야 돼 그러고 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인 거야. 인생은 헛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하고 나면 우리 회사가 커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는 그분만이 아시는 거야. 밤새도록 못 잡았잖아. 아침이 되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서 계신데, 앞에서 부활을 한번 봤잖아. 두 번째 봤잖아. 지금 부활 이후에 못 알아보는 거야. 이런 일이 교회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누가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 내용을 보시면, 쭉 읽다가 보시면 다시 한번 이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지금 다시 주님께서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바닷가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는가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45절로 48절에 보시면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총명을 열어줘. 총명을 열어. 영어로 understanding, 이해하게 하시는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야. 주님께서 그들의 총명을 열어 그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해야지 열리는 거야. 구원받고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었지 않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첫날에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그의 이름으로 그 죄들의 회개와 죄들의 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니라. 사도행전 17장으로 가시면 30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알지 못하던 때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마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 날을 친히 택하시는 그분에 의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려 하시고, 이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죽임을 죽이시고 일어나셨다는 게 약간이라도 믿기는 순간 마음을 열어버리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랬나? 좀 불안하네. 안 믿어질 수도 있고 내가 이거 100% 안 믿는데 한번 믿어볼까 해도 구원받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반응을 보이시라 이 말이에요. 못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많이 들었긴 했는데 글쎄 나는 직접 믿지는 못해. 예수님 내 구세주라고? 그건 입에서 안 나와. 이러지 말고 아멘 해보라니까요. 진짜 해보라니까요. 그러는 순간 성령님이 확 들어갑니다.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 이유가 어렵지.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전혀 탄생의 증거도 돼요.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갑니다. 지금 로마서 1장에 가시면 2절로 4절입니다. 2절로 4절.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제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것이라. 이 아들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심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어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라는 게 믿어지는 순간 구원가심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밖에 될 게 없어요. 설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으로 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언제냐면 그 일 때문에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자 베드로와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막 기도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오순절이 왔습니다. 최초의 오순절이 왔어요. 그러자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자 성령의 충만이 맞아 전부가 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자 받자마자 베드로가 막 성령이 충만하여 17개국 언어로 그냥 통역을 해본 거야. 혼자 갈릴리 말로 말씀을 전하는데 16개국 언어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이런 방언을 하셔야지. 네, 이상한 방언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3,000명이 돌아오잖아. 그리고 다시 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병이를 보고 유의해야 돼. 성령님이 이렇게 강근하실 때가 있어요. 봐라. 그럼 봐야 돼. 봐라니까 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이게 안전뱅이로 살아가지고 맨날 얻어먹는데 익숙한 사람인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뭔가 또 이 사람 어디 보니까 뭘 좀 주겠구나 하고 뭔가 동량을 생각하는데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야. 베드로의 얘기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게 있는 것으로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 그러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 사건으로 5,000명이 돌아오는 거야.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거야. 그러자 잡혀가고 이제 막 맞고 막 죽일래 살래 예수 전할래 안 전할래 막 이러고 돌아와서 있는데 와서 함께 교회가 기도한 내용인 거야. 교회가 기도했어. 31절로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니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물건들을 공동으로 사용하니라.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님이 사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죽음을 죽이시고 일어나셨다 라고 선포하자마자 큰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야. 와, 이 일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엠마오로 가시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손만 내밀면 잡아주시는 거예요. 구원과 회심과 능력과 평안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주님과 같이 가십시다.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